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을 여러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서부터 전통이 됐냐 이런 질문, 여러 가지 의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질입니다. 그리고 본질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에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리고 부활절은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입니다. 한 주 동안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이 돼요. 이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원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40일 딱 정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축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개신교는 중심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핵심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이 없이는 예수님의 서퍼링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음이 없는데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부활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무지한 인간, 죄에 가득한 인간의 손에 의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멜 기슨 감독이 제작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 속에서 묘사된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보다 실제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은 아마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절대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그 예수님. 내가 아니었다면 절대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그 예수의 고난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40일 동안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금식을 합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금식이 불가한 분들은 지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오는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매일매일 주일을 제외한 매일매일 할당된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고 자신이 이름이 적힌 날 모두 금식하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축제의 모임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보내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가장 기본은 그날 하루 온종일 금식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래봐야 40일 동안 우리 2번입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을 저는 권면드리는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좀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임의적으로 내가 아침을 건너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 금식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궁식이고요. 궁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내 이름이 적혀있는 그날 나는 그날 점심을 금식하리라 저녁을 금식하리라 아니면 점심 저녁을 하리라 아니면 나는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하리라 먼저 결단하시고 그 결단 그대로 금식을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읽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날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6장까지 딱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의 금식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 금식하니까 내가 이런 것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금식이 아닙니다. 사순절 동안의 금식은 철저하게 그냥 고통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내 기본적인 욕구를 참아가면서 그 배고픔의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해 보자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는 진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달성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부모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를 향한 부모의 비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사람, 그 죽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죽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이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믿는 사람, 예수가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결코 우리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상선생님, 시인이셨던 구상선생님이 쓴 오늘이라는 시를 보면 우리의 오늘이, 믿는 자의 오늘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맞닿아 있는지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듯,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있고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자세히 우리는 그것을 분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오늘은 그저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의 오늘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그냥 눈이 떠졌기 때문에, 잠에서 깼기 때문에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오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영원한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그 근원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산속의 작은 옹달샘과 맞대어 있듯이, 그리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저 바다에 이어져 있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맞닿아서 우리는 바로 오늘 그 영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동일하게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입니다. 보통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장소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죽고 난 후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오늘서부터 영원을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6가지를 비유로 들었는데 6가지가 모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 6가지 모습에서도 6가지의 그 비유 속에서도 천국은 죽고 난 후에 너희들이 갈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죽고 나서 갈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미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천국의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차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오늘 6가지 중에서 마지막 3가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 천국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단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듯이 오늘서부터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천국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장소, 내가 밤에 눈을 감는 그 장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일하는 장소, 내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장소, 내가 어딘가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장소, 바로 내가 늘 가는 그 땅 가운데서 천국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에 천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인 44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45절과 46절을 이렇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을의 44절과 45, 6절을,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와
비슷한 비유라고 여깁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그 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44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천국을 무엇하고 같다라고 비유했냐면 보화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5절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5절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차이점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44절에 일단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추면 44절에서는 천국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화와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보화냐? 보물이냐? 어디에 있는 보물이냐? 땅 속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땅이냐? 바로 밭이라는 땅입니다. 밭. 저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 아닙니다. 저 바다 심해 끝까지 내려가야 발견할 수 있는 보물도 아닙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보화도, 아주 귀한 값진 보화도 아닙니다. 저 땅속 밑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보화와 같은데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숨겨진 보화. 여러분, 밭은 뭐예요? 농부에게 삶의 터전입니다. 밭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밭일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농사 짓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밭에 가면서 농부가 나는 오늘 밭에 가서 보물을 캘 거야 이렇게 가는 농부는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농부가 밭에 가는 이유는 밭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농사 짓기 위해서 가요? 내가 농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농사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밭일이라는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밭에 가는 것입니다. 그 밭에 갔는데 농부가 혹시 저 돌이 보물인가? 하고 밭일은 안 하고 다 거기 가서 저 돌이 혹시 보물인가? 그거 캐고, 혹시 저기 보이는 게 보물인가? 하고 그거 캐고. 그렇지 않죠. 농부가 밭에 갑니다. 농사라는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밭에 갑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저기에 돌이 있어요. 그럼 그 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혹시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가시덤불 밑에 혹시 보물이 있을 수도 있어 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죠. 농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시덤불을 제거합니다. 씨를 뿌리면서 농부가 보물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씨 뿌리면서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죠. 밭을 갈면서 농부가 혹시 밭을 갈다가 좋은 보물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기대함으로 밭을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농사를 짓기 위해 밭으로 갑니다. 자신 삶의 터전인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내가 매일 일어나는, 내가 매일 잠드는 그 장소, 내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일상, 바로 그 일상의 생활이, 그 생활의 장소가, 그래서 그곳이 때론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힘듦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이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농사는 여러분 정말 힘들죠. 농사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참을 먹잖아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게으름을 필 수 없죠. 게으름 피는 순간 한 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 삶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장소에 내가 때로는 힘들다고 여겼던 그 삶의 장소에 바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왜 없어요? 다 있죠.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여러분 그 땅이 지옥이 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어렵게 대하면 여러분 그 땅이 지옥이 됩니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 자녀들에게 그 속 마음을 제가 잘 못 들어봐서 그렇지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큰 힘듦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큰 힘듦이 될 거예요. 자녀들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가족들이 그렇게 힘듦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가족하고 똑같이 대하면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직장 옮겨도 똑같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 한국 갔는데 얼굴하고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대하면 내가 인도에 있건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곤란하게 만들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 감싸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여러분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먼저 상대방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유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음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언제든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항상 일어나요. 얼마든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힘든 일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얼마든지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못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거기는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응답이 아직 더딘 것을 보면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 아직 내가 이것을 잡기에는 좀 부족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직 내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에는 아직 제가 좀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이 홀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 그 자리는 천국이 되죠.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커넥티드 돼서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에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얕은 흙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내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장소, 내가 매일 일하는 장소, 내가 매일 가는 장소, 바로 거기에 천국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천국을 파헤쳐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떤 것, 천국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내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천국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만나는 무수한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 만나는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그 중심,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 중심,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 중심, 바로 그 중심이 천국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냐, 이것에 따라서 나는 무늬뿐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진짜 천국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 행복,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자아 실현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죠. 최고의 가치로 삼기에는 다 부족합니다. 성공, 행복, 건강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 다 지나갈 것들이고 결국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다가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반드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어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앞서 언급한 것처럼 44절은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했고, 이 45절과 46절은 천국을 진주 장사라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천국처럼 살아가는,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는 사람. 45절을 자세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그냥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천국과 같다는 겁니다. 그 진주 장사에게 이미 좋은 진주가 많겠죠. 여러 가지 값진 진주가 많을 거예요. 좋은 진주, 그냥 조금 좋은 진주, 그냥 평범한 진주, 혹은 값어치 없는 진주, 여러 가지 진주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값진, 정말 귀한 진주를 단 하나 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걸 하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천국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재정이요? 재정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네트워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만약에 그것들이 하나님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하나님도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다른 것도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는 딱 하나만 소유한 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니 나머지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린다는 건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여러 가지 가치 중요한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천국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그것의 시금석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매일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선택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 양말을 뭐 신을까도 선택을 하죠. 오늘 양말을 뭐 신을까? 우리 선택을 해요. 바로 그 무수히 많은 선택 앞에서,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선택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잣대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 잣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 잣대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잣대 속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천국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당연해요. 제가 자동차를 사죠. 그럼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제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뭐였겠어요? 저희가 저희 교회 차를 한번 구매했을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뭐였겠어요? 딱 하나예요. 그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딱 하나. 뭐였겠어요? 어떤 것이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어떤 것이. 왜 그게 왜 최고의 가치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타고 다니고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때 그것만큼 차를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없거든요. 차 색깔 별로 상관 안 해요. 차 모양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차의 가격 더 상관 안 해요. 제가 원하는 차냐? 아니요. 별로 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뭐냐? 유지비가 어떤 게 가장 적게 들어갈 것이냐. 내가 매일매일의 선택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오늘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가 못 살아가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런 의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세워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선택을 결정하는 것과 천국 백성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 천국 백성의 유익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임이에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우리는 별로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하면 그 책임은 내가 짓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도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내가 그걸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몰랐다. 그럼 끝이에요. 내가 한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래서 선택이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다른 것들을 일단 다 제껴놓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내가 선택을 한다면 설사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순간 정도까지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나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때문에 그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고 천국 백성의 유익함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뭐 그거하고 천국 백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삶의 어떤 부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먼저 선택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 부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커넥티드 돼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내 선택 책임져 주시죠. 그게 뭐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죠. 그게 천국 백성의 삶.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선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 그 백성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하루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 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1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뵐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7절과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내 삶의 터에 바로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때 우리의 매일은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매일매일이 모여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확정되는 하나님의 그릇에 놓이는 우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치셨기 때문에 부활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완성된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서부터 영원한 삶, 곧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절대 멀리 있지 않으며 내 삶의 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라고 환영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좀 힘들어도 감내하고, 오늘 좀 어려워도 사랑하고, 오늘 좀 낭망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눈을 뜨고 일어날 때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무수히 많은 선택 앞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진실된 천국 백성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과는 무관한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매일매일 속에서 천국이 아니라 행여나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옥을 만든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때에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천국을 사는, 천국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사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대면할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끝까지 천국 시민으로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